혹시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추억을 남길 만한 여행을 다니시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이번 휴가 때 특별한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이 몇 해 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흥사 5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 호텔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일대 원로 목사님이신 박용문 목사님이 이름을 딴 기념 호텔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그래서 특별한 금을 모아서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서 박용묵 호텔이라고 이름 붙은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기억에 참 많이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숙박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꼭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 가셔서 감사원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여행은 비단 국내에만 머물지 않죠. 많은 분들이 해외로도 여행을 다니시는 편인데 항공 통계를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탑승 목적을 관광이라고 표시하신 분이 모두 2,8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이 조금 넘는 56% 정도가 지난해에 해외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는 것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2002년에 BBC 방송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매체에서 유사한 리스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짧게 갔다 왔든 길게 갔다 왔든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좋다는 곳은 다 돌아보고 와서 하는 똑같은 그 말이 뭐냐면 역시 집이 최고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도 돌아가던 집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집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야곱에게 있어서 보통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집이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그가 보내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돌아가야 할 약속에 있는 집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약속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품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었고 마침내 그 약속이 그를 일어서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이 아침에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아갈 집을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고 그 집을 향한 길에서 그 약속의 증거들을 만나며 붙들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피신을 하러 왔다가 생각지도 않게 벌써 14년 정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과 약속했던 품꾼으로서의 7년,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다시 약속했던 품꾼으로서의 또 다른 7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품꾼으로서의 세월이 다 끝나자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브엘세바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요. 그게 우리가 읽은 25,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고향에는 여전히 아버지 이삭이 눈을 감으면 그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라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세월이 14년 이상 지났지만은 야곱과 에서는 화해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 땅은 야곱에게 여전히 불안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난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굳이 그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주로 언제 고향이 생각나십니까? 보통 우리는 명절이 되거나 가족 모임 때가 되면은 고향이 생각나죠? 또한 앞만 보고 살던 이 젊은 날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향이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냐면 삶이 지치고 힘들 때일 거예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 버거운 하루에 마음이 휘청거릴 때에,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로 인생의 무게에 눌릴 때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시절 따뜻한 기억에 남아있는 고향이 생각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두려움과 풀리지 않은 과거가 남아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지치고 힘든 순간에 뿌리와 같은 고향을 떠올리게 돼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느껴지는 자신의 힘든 현실 때문에 차라리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울 앞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야곱을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넣으시는 그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그곳은 결혼과 자녀들을 풍성히 얻게 하신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장소는 야곱이 억울하고 힘겨운 세월을 보낸 곳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야곱이 그곳에서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14년씩이나 품꾼의 삶을 보내게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기 때문이었잖아요. 7년은 그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나머지 7년은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일해야 됐던 세월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품꾼으로서의 일을 야곱은 다 했지만은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끊임없이 외삼촌에게 이용만 당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야곱도 자기 집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외삼촌의 집에 오니까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품꾼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가 만난 이 현실은 분명히 고달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정 안에서는 아내 레아와 라헬이 늘 경쟁하며 갈등했죠. 결혼을 하고 난 7년 후가 훨씬 더 그랬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 갈등 때문에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7년 동안 자녀 문제로 다투고 심지어 몸종까지 남편에게 주면서 아이를 얻으려는 그 여인들의 갈등 속에서 집안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날마다 집안 안팎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꾼으로서 14년을 보낸 억울하고 힘든 비참한 현실,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는 암담한 처지, 갈등 해소되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야곱처럼 현실 속에서 억울함과 지침 속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성실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애꿎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는 가정 안에서조차 마음 상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야 해야 할, 갈망해야 될 참된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성도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진짜 고향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크고 깊은 곳인 그 고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이 성도의 국적,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힘든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그 지친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떠올려야 할 고향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늘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참된 고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는 유명한 도시들이나 풍차나 튤립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 가본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된다고 말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안네 프랑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나치를 피해서 숨어 살던 집입니다. 현재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집은요, 지금은 아예 박물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집 꼭대기에는 은둔지 입구를 숨긴 책장이 있습니다. 그 책장을 옆으로 살짝 밀면은 비밀 통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 바로 안네의 가족의 게슈타포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안네 프랑크는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일기를 썼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네의 일기 아닙니까? 이 안네의 일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황무지로 변해가는 듯하고 우리를 파괴할 천둥이 다가오는 것만 같다. 수백만의 고통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이 잔혹함도 끝이 날 것이며 평화와 고요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안내의 고백은 영원한 본향 하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인 것이죠. 그녀는 이 주위를 둘러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직면한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머리 위에 먹구름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너머에서 빛나는 하늘의 소망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되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비가 많이 와도 비행기는 이륙을 합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이륙을 쭉 하고 나면은 그 비를 뿌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비를 뿌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가 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해도 구름 위는 밝은 햇볕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품꾼처럼 대접을 받아도 억울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겹다고 해도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오늘도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데에는 보다 영적인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밧단아람에 와서 자녀들을 낳고 살던 야곱은 자신이 과거 도망자의 길에 섰을 때에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꿈 같은 거 기억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에 대한 또 땅에 대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싱글이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처음 와서는 이것저것 정신 못 차리면 잘 몰랐는데 14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야곱은 많은 자녀를 지금 낳았었잖아요. 야곱이 낳은 자녀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한 딸을 낳았죠.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에겐 또 다른 약속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면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결심을 해도 여전히 현실 속에 문제는 남아 있었죠. 만약 야곱이 그 결심한 순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길을 떠나야 됩니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으니까요. 그에게는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 상태로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장장 90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대책 없어 보이는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해야 되는 일이죠. 혹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향집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많은 식구들 모두가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지만 야곱의 삶에는 아직도 들여진 이 먹구름이 물러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현실을 생각하면은 녹록치 않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야곱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작정 고향 땅으로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직접 준비시켜 주셨어요. 어떤 준비냐면 이런 준비인 것이죠.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야곱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온 후에 사람이 웬만큼 노력해서는 얻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실감이 나게 요즘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은 연매출이 그저 그런 어느 중소기업에 어느 한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와서 일한 후에 갑자기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깨를 견줄 만한 상황만큼 성장하게 된 것, 이것이 라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야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그런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죠. 라반도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부터 부랴부랴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양과 염소들을 돌보는 목동들의 품삯은 새로 태어나는 새끼의 10% 전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가 10마리 정도 태어나면 한 마리가 이제 품삯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정해도 외삼촌 라반이 그대로 주지 않을 거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 수치로 품삯을 정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아주 분명한 기준으로 품삯을 정하고 싶어요.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즉 얼룩이를 말하죠. 점 있는 것, 점박이, 검은 것, 검둥이, 이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라반이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는 야가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검은 것, 얼룩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 10% 새끼의 10% 떼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익어주는 게 남는 장사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의 얼룩이와 점박이와 검둥이는 네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이 정도에서 끝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당장 그날 뭘 하냐면은 야곱이 치던 양과 염소 중에서 그 얼룩이와 점박이와 검둥이를 다 모으죠. 흰색 따루, 그다음 검은색이 섞여 있는 거 따루로 모아서 검은색에 있는 이 성체를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오직 흰둥이들만 맡긴 거예요. 더 얼룩이와 점박이와 검둥이가 태어날 확률을 낮추는 것이죠. 야곱이 품삯이 더 적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품삯이 너무너무 없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게 지금 라반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반의 계산대로 하면 이 야곱은 고향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흰 양과 흰 염소만 돌보던 야곱은 그 중에서 건강해 보이는 것들이 냇가에 물을 먹으러 올 때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 껍질을 벗겨서 속살이 하얀 가지를 꽂아놨대요. 창세기 30장 37, 38절을 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철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자, 이렇게 했더니 가지를 꽂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 건강한 양과 염소들의 새끼를 베어 낳을 때 보니까 그 새끼들이 하나같이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나무 껍질 벗긴 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새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임신을 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맨날 24시간 차은우만 막 쳐다봤다. 그럼 정말 차은우가 태어날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엄마 닮거나 아빠 닮은 아이가 태어나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흰 염소와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새끼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일까요? 없는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대신에 또 아닙니다. 이 양의 경우만 봐도 유전학적으로 흰색 유전자가 우성이고 검은색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흰색 유전자가 검은색 유전자를 막 억제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양들은 흰색 털을 가지게 되고 점이나 얼룩진 개체는 비율이 적은 편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돌보는 흰색 양과 흰색 염소 속에서 오히려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새끼 양들과 염소들이 더 많이 태어나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의 효능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자 이거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점박이와 얼룩이와 검은 양을 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일어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라반의 계산과 술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야곱을 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의 경우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에게는 약속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품삯을 받지 못한 채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이 또 만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에게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늘려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야곱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관계나 연결고리에 기대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하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그것의 한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손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상황에 너무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앞에는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전차를 타고 추격하고 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괜히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약속을 기억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러나 현실이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실제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즉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덕분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개들이 뛰어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 곳으로 보내졌거나 실수로 길을 잃어버렸다가도 집으로 찾아왔다는 사연을 들으면은 그 개가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몇 건의 사례들이 있는데 1993년에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 109가 300여 킬로미터를 헤매다가 1010만 곳 끝에 원래 주인이 살고 있던 진도까지 다시 찾아왔다라는 사연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대전에 사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개를 키우면서 이름을 손홍민이라고 지었대요. 이게 진돗개인데, 이 손홍민이라는 진돗개를 반려동물 박람회장에 데려갔다가 이 박람회장에 여러 동물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이 손홍민이가 놀라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무려 41일 만에 집을 찾아왔답니다. 이 해외까지 포함하면 이 사연들 중에 단연 레전드 사연은 장장 4,100km를 걸어서 자기 집을 찾아온 미국의 보비라는 개 이야기입니다. 1923년에 보비라는 개는 이 주인 가족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가다가 원래 살던 오리건주에서 4,100km나 떨어져 있는 인디애나주 올콧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보비가 6개월이 지난 다음해 1924년 2월에 지저분하고 앙상한 모습으로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오리건주 실버턴 집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온 후에 봤더니 엄청난 또 험난한 여정을 얼마나 보냈든지 발톱에 모두 갈려서 없었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 개는 집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낯설고 때로는 품꾼처럼 억울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결국 약속의 본향,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때로 막막해 보여도 눈으로 계산이 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야곱을 번성케 하시고 약속된 고향집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한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닿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